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첫째는 이 땅에서 저 사람은 천국 가리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선하게 산 것 같지 않은데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자, 둘째로 놀랄 일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가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없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이 정말 좋아 보였고 또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지만 예수님 없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종교인 생활을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놀랄 일은 도무지 부족해서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자기 자신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으신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사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현 상태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이 마른 사람은 당연히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에 목마른 사람은 쾌락이 있는 곳을 계속해서 기웃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의 사람이죠. 물질에 목마른 사람은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명예나 권세에 목마른 사람은 명예나 권세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오늘 성도는 은혜에 목말라는 사람으로 당연히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에 목말라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주님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반드시 저주와 심판 앞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이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죄악이 가득한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노아 시대 당시의 세상은 너무나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 이 6장부터 9장은 노아의 대홍수 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에녹과 무두셀라와 그리고 라멕과 노아를 통해서 약 1000년에 걸쳐 가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이 타락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심해져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상태로 이 땅이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이 파국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 이후로 세상에는 늘 죄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삼 대홍수의 심판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실 이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 4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신학 교수들도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는 신학 난제, 이 성경의 가장 어려운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타락한 가인의 자손들의 세상 사는 방식과 세속 문화를 아름답다고 동경하다가 그만 이 경건한 자손의 거룩함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만 세상의 그 거대한 이 풍랑에 휩쓸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경건한 후손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삶으면서 이 통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의 극심한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셋의 후손들, 경건한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존하셨는데, 이제는 경건한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이나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의 사악함을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옛 개역 성경에서는 이 한탄하사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사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당시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죠.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 계획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악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탄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 그 근심하셨다는 이 표현을 이 원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고통, 하나님의 슬픔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너무 커서, 인간적인 표현이죠,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가 나실 정도로 아파하고 괴로워하셨다는 의미로 이 한탄하사, 근심하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물로 심판케 하시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물로 세상을 다시금 심판하시고 또 물로 세상을 정결케 하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그러하겠다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는데, 인자의 임함, 이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그 시대를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어둠의 그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줄기의 빛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의 족보라 그러면서 노아는 첫째 의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시대에 당대의 어떤 사람? 완전한 사람. 세 번째 그는 어떤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의인이고 그 시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는 악하고 엄난한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롤 모델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타락했어도 노아만은 완전했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창세기 6장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 보면 그러나 타락하고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그 9절에 8절에 눈 안에라는 단어예요. 눈 안에.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눈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자녀 이제 걷기 시작하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은 항상 그 눈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가 있어요. 어제 결혼식장에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아주 걷기 시작하는 아이 같은데요. 아장아장 이제 걸어요. 제법 잘 걸어요. 그런데 혼자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아이를 봤더니만은 그 뒤에 소파에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눈독자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에 가면 위험하잖아요. 내가 순간적으로 안을 뻔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위험할까 봐.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노아가 입었더라 이 뜻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노아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은혜로 인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 완전한 삶을 노아가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인데 사실 세상적으로는 공휴일이잖아요. 휴일날이잖아요. 일요일 쉬는 날.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만약에 세상의 다른 곳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으로 노아는 은혜를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악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에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간 사람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로 노아를 보호막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노아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노아도 다른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가 노아의 삶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았고 오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은 분명 노아의 시대보다도 더 악해졌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 사건 사고를 소식을 들어보면 이 사건 사고의 질이 더 독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인심도 더 거칠고 사나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는 이 각종 강력 범죄들을 뉴스를 접하면서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말세다 말세다라고. 문제는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으로, 또 세상을 감동케 하고 맛을 내야 되는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버리기 쉬운 오늘 우리에게도 노아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눈 아래에 있는 특별한 은혜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은혜가 필요했던 완전한 사람 노아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노아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포악함과 폭력이 가득 찬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계획하셨는데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에게 그 시대의 죄악에 가득한 모습 때문에 이 땅을 진멸하신다라는 계획을, 심판의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심판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준비시키신 게 뭡니까? 바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이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고페르 나무는 옛 그 개역 성경에서는 잣나무로 번역했어요. 학자들은 지금도 이 고페르 나무에 대해서 온갖 서로 의견을 내놓아요. 편백나무의 일종이다, 뭐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사실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아가 만든 방주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따라 칸들을 막고 3층으로 지었는데 방주의 크기가 오늘 15절 말씀에 있는 대로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그러면 이 방주의 이 규모와 구조로 이 과학적으로 이것을 파악했을 때 약 43m 파도에도 안전한 최적의 구조를 가진 방주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크기면 배수량이 2만 톤 규모의 아주 거대한 배입니다. 최대 선정량이 약 14,000톤이나 되는 노아 시대의 기술로 지금부터 3,500년 이상 된 약 4,000에서 4,500년 가까이 된 그 시대에 이런 대형 배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이 켄터키주의 테마파크에 이 성경에 나온 이 방주를 실제 모형으로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건물 7층 높이입니다. 밑에 있는
그 어두운 부분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고요. 저 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형태로 만들었는데 건물 7층 높이랍니다. 축구장 면적의 1.5배. 축구장도 넓잖아요. 어젯밤에 우리 아시안 그 경기에서 우리 한국 대표팀이 축구를 통쾌하게 또 일본과 해서 이겨가지고 금메달을 안겨주었죠. 그럼 축구장 크기가 크잖아요. 그보다 약 1.5배가 되는 규모입니다. 노아 방주,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 사람이 만든 어떤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왜요? 이러면 15,000톤 정도 되는 거대한 배를 본격적으로 만든 시대가 이 19세기부터예요. 19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이상 된 그 시대에 이런 배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에게 이것을 만들도록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들라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 이 일을 제기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출하라라는 소명 받았을 때 자꾸 못 가요 거절했었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전혀 못한다고 거절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 6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사람의 지식, 경험, 지혜,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식, 경험 가지고 방주 지었다면 방주는 잠시 물에 뜰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조금만 흔들리면 물에 그대로 침몰하고 말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악할 때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다 준행할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겠죠.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배운 무두셀라라고 하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창 던지는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의 이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600년을 노아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항상 장차 임할 심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고, 무두셀라는 아들 라멕과 손자 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이 가진 비밀을 가르쳐 주면서 장차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날 이 땅에 심판이 있음을 알았고 항상 종말론적인 의식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날이 젊으니까 나는 30년, 50년 더 살 거야? 아니에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종말론적인 의식을 마음에 새기면서 노아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노아는 이 세 아들들과 함께 약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100년이지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100년 동안 순종하면서 그 배를 지어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완전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100년 뒤에 있을 심판을 바라보면서 100년 동안 딴 일 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한 노아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말이에요. 오늘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의 성경적 의미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함께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뒤에서 등 떠밀어 주시면서 가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동행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등 떠밀어 주시는 대로 가게 되면 우리의 가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몰아가는데 절벽으로 몰고 가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도록 인도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일 수 없죠. 목자는 양을 몰아가는데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풀밭이 있는 그곳으로 몰아가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 떠밀어 주시면서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행의 의미를 다양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선한 일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보인 선한 일은 당연히 방주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방주 짓는 일에는 관심 없었고 어쩌면 방주 짓는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으니.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에 힘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하기를 미련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늘 선한 일을 도모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악한 일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성경에서 이 동행한다는 단어가 사랑한다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떻게 동행하는 자가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우들을 아끼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친히 스스로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에서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쓰게 되어 있어요. 직업을 구하든지 젊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든지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에 물질을 사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찾고 구하며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지막 한 가지, 노아는 의를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게 의를 전파하는 노아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세상 홍수로 다 진변하는데 노아가 전파한 의는 장차 임할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이 가족을 다 구원시켜 주셨다. 방주 제작에 쓰인 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 그 원형이 이 히브리 원문의 카파르입니다.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파르는 우리 한글로 바꾸면 덮어주다, 덮다 이런 뜻이에요. 덮다. 하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내리는 소낙비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맞지 않도록 방주로 덮어주셨다. 고페르, 원형은 카파르랍니다. 카파르. 그래서 이 고페르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장차 임하게 되는 이제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으로부터 우리 믿는 자들을 덮어주실 유일한 방패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장차 임하는 불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막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받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녀 손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아서 이 불심판에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고페르로, 카파르로 덮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는 전달해 주면 됩니다. 노아처럼 의의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정되신 자들을 다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지금 극으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안식일, 유대인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어제 아침 6시 30분경에 하마스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들이 유대교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의 주장은 한 5,000발 정도의 로켓포를 퍼부었고, 많은 그런 이 대원들이 이 이스라엘로 침투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야 되는 곳인데 거기 전쟁이 나 있어요. 참 안타깝죠. 거기 전쟁이 일어난 이 가자 지구와 그 지역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올해 초에 JTBC라고 하는 이 텔레비전에서 신년 기획으로 대기획으로 세계의 전쟁이란 세 가지의 전쟁이라는 3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뭐 저도 실제 텔레비전을 보지 못했지만 글로만 제가 접했는데요. 기회가 되면 저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북극해와 우크라이나 등을 험지를 포함해서 11개 나라를 이 기자들이 돌면서 취재를 해서 다큐멘터리를 시작했는데 제1부가 겨울 전쟁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도록 거의 뭐 2년 다 되어 가도록 지금 싸우고 있죠. 향후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하거나 북한은 더 강력한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일부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2부는 루키디테스 함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려 하고 미국은 중국이 전쟁만 일으키면 동맹국 보호 차원에서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3부는 최후의 날 스발바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북쪽 사람이 사는 가장 북쪽 지구의 북쪽의 땅 스발바르 제도에 관한 취재인데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북극해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거기에 있는 모든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2040년이면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서 모든 빙하가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계 인구 중에 약 1억 5천만 명 정도가 해안가에 살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항으로 아름다운 공항으로 소문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천공항도 잠기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3부에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이 예측대로 된다면 여러분들 낮은 해안가 지역에서 앞으로 살면 안 돼요. 2040년이 가까우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전쟁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 모든 피해, 이 모든 것이요 한마디로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악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예측 불허한 이런 모습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대로 탐욕을 추구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이런 시대, 하나님의 진리인 유일한 성경 말씀은 고리타분한 고문서 정도로 여겨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드물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바치는 사람도 드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가야 돼요.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어떤 삶일까요? 철저히 은혜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완전한 자 노아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귀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존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완전한 자란 흠이 없고 성실하고 정결한 사람을 말하는데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회복된 데서 멈추지 말고 완전한 자리까지 가야 돼요. 완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완전한 노아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라기보다는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다 보면 죄를 짓는 것이 점점 사라지겠죠.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진실되게 믿는 성도는 마음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를 지어라 하면 열심히 방주를 지어서 나와 우리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방주 속으로 들어가도록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속 헤매면서 내 영혼 갈 길 몰라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의 그 빛이 나에게 비추어 주셔서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기어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했던 완전한 사람 노아에게 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붙여주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복음의 의를 전파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